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언약궤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눌까 싶습니다. 이 언약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들었지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서 그 궤 안팎을 순금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그 궤 안에 증거판, 십계명 증거판을 두었죠. 그래서 이 궤를 언약궤 또는 법궤 또는 하나님의 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자, 앞에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상란지팡이 이런 것을 담아 두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서 거기라는 것은 바로 법궤 위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소 위 전구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에서요? 이 법궤 위 속죄소에서 대제사장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이기 때문에 만남의 장소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이 법궤를 마치 미신처럼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법궤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법궤가 함께하면은 무조건 승리한다, 이런 미신적인 요소가 그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랬다는 거죠. 실제로 또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뭐냐면은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 블레셋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죠. 이 둘이 붙어가지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병사 약 4,000명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장로들이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근데 싸움은 끝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속 싸워야 하기 때문에 국리를 하는 건데, 어떻게 국리하느냐?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이 전쟁터로 가져오자, 이렇게 국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로들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언약궤를, 이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전쟁터로. 싸움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또 지고 맙니다. 법궤가 왔음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지고 말죠. 졌을 뿐만 아니라 이 법궤까지도 빼앗기고 말아요. 블레셋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신다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궤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도 이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신비한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에게 큰 고난을 또 주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그냥 쪼개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막 그런 일. 그러니 블레셋이 이거 잘못 가져왔다 싶어가지고 얼른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잊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그 뒤로부터 막 이리저리 막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70년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수고는 뭐냐? 다윗의 수고는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옮겨오는 것이 그의 수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왕이 되고 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 옮겨오는 과정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6장 바로 앞까지 14장, 15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법궤를 옮겨온 다윗이 평생 수건이었기에
다윗은 이 법궤를 옮겨올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감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오늘 다윗이 드린 감사를 보면서 몇 가지 사항을 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법궤로 옮겨온 다윗이 그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렸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감사가 있을 때 그 감사를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 우리로 치자면은 예배로 통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궤가 옮겨왔을 때 다윗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 없는 사람이 새로운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마련하고 나서 거기에 새로운 가격을 드립니다.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막 하늘을 나를 것 같죠. 저도 처음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시작했을 때 그때 자취를 했는데, 어디서 자취를 했냐면은 옥탑방이라는 곳에 자취를 했습니다. 옥탑방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 문 열고 들어가면은 부엌이 있고요. 부엌 바로 뒤에 방이 한두 평짜리 방이 있는, 저곳에서 저는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기가 막힌 장소죠. 여름 되면은 저곳이 뭐가 됩니까? 사우나 한정방, 찜질방 되고. 살아보신 분은 알아요. 겨울 되면요, 저 천장이 다 고드름으로 다 성에 엮여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추운. 그래서 저렇게 살다가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신혼집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전세로 빌라를 얻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렇게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저만 느꼈습니까? 여러분들 안 느꼈습니까?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 너무 기뻐. 하나님의 계획, 그죠? 이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시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목자였다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목자 대신,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법궤가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성경은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역대상 15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 왕이 춤추며 뛰어, 어떤 기록이 안 되면 막 옷을 벗고 이렇게 춤췄다 이렇게 나와. 그렇게 춤추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16장에 와서는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자,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리라. 아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제사 드렸다는 거거든요. 번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짐승, 그죠? 가축이지 않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거든요. 이것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잡아서. 그리고 그 태웠을 때 그 연기, 이걸 향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때 태운다는 보다는 그 태워서 나는 연기를 받으시는, 그래서 제사에는 항상 연기가 따른 거예요. 향을 피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그런 의미예요. 신께서 그 연기를, 하늘로 올라오는 그 연기를 받으시겠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번제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바쳐진 제물에 모든 것을 다 태웠다는 거죠. 완전한 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바치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화목제도 같이 드렸되 있습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이 화목은 뭐냐면은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화목하는 그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도 잡은 짐승을 불을 태우는데 다 태우지 않습니다. 번제는 완전히 다 태우는 것 반면에 화목제는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 가축의 고기는 제사를 지낸 사람과 또 거기에 있는 사람 또 마을 사람까지 다 함께 나누어서 잔치 벌리는, 그래서 화목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축제였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그 축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 2절과 3절 아닙니까? 보시면은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다 같이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렇게 막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잔치 벌린다는 거죠. 살면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할 일 아닙니까? 우리도 경사가 나면은 잔치를 벌려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죠. 아기 낳으면은 그 아기 낳고서 돌되고 나면은 뭐 합니까? 돌잔치 벌리잖아요. 또 그 애가 장성해가지고 결혼하면은 결혼잔치 벌이고, 그죠? 집 사면은 또 뭐 합니까? 집들이 하고, 또 회가 맞으면은 오래 살았다 해가지고 회갑잔치 벌이고. 이처럼 많은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쁨을 나누죠. 그게 우리 전통이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유대민족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유대민족은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데 뭐부터 했다?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말게 모르게 기쁜 일이 막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뭐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가 또 직장생활하다가 성진도 하기도 했고요. 또 뭐 아까도 말했지만 결혼하기도 했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아니라 먼저 누구를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해볼까요?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감사일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감사일을 생겨났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걸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거죠. 한번 돌이켜보면서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때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놓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의 직분을 다시 감당하게 했다. 이 직분의 회복입니다. 감사는 뭐냐? 직분의 회복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명의 회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오늘 본문 4절인데요.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이 누구를 세웠어요?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겼습니다. 왜 레위 사람을 세웠을까요? 이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막과 관련된 모든 성전의 기구라든지 성막의 기구라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궤까지도
다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리에 있지 않았죠. 막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감당해야 될 직분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직분을 다 망각한 채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2지파가 있었는데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땅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땅을 가지고 생업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생업 대신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일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만. 그래서 땅 주지 않았다는 거죠. 오로지 주의 일만 하라고 그랬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섬기게 했다 이렇게. 근데 그 섬김에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았을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인데요. 자, 여기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고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을 어떻게 하나님 밖으로 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 찬송을 밖으로 나신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예배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영과 진리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리는 게 영적 예배인가요? 이거죠.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뭘 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정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주일대에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은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신다는 거, 우리에게. 그게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처럼 살아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데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정해진 대로 우리는 예배를 하고요. 우리는 정해진 대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 정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펼치고 읽고 깨닫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큐티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열으시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은 이 찬양대에 서는 자리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은 언제부터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벌써 찬양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윗이 그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 구성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찬양입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을 세워서 그래서 그 세웠기에 이분들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혔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찬양 가운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가운이 얼마나 거룩한 옷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배하는 데만 있는 찬양. 그래서 내가 이 찬양대에 선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그걸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온 여러분 지금도 잘해오고 계십니다. 잘해오고 계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 교회는요 이 찬양대 들어가려고 줄 서 있다 그러잖아요. 자리가 비기를. 그래서 찬양대 들어가려면 오디션 받고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빠질래도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리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왜냐하면은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찬양대만 그러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사장이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레위 지파, 영적으로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어져요. 이걸 거룩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내 영혼을 가지고,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시편 7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1편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내 입술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현철이라는 가수를 알죠? 현철, 그죠? 예. 봉송아 연정인가요? 뭐 이런 손대면 턱턱하고 뭐 이런 분인데 그 현철이 앉아나 서나 당신 생 이 노래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 대신에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얘기해드리십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앉아나 시작. 앉아나 서나 주님 생각, 앉아나 서나 주님 생각. 거기까지. 더 하면 안 돼. 앉아나 서나 주님 생각. 어디서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바라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찬양은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이 아니라 이미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해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지금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역시 혹시 구별되지 않는다면은 오늘 이 말씀 듣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변함없이 한결같이 감사했다 이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결같이 한다. 오늘 본문과 5절과 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이요 쭉 나오다가 제사장 버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현대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현대인 성경 5절과 6절인데 자 앞에 본만 조금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직무를 맡은 책임자는 현대인 성경 표현해 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직무를 맡은 책임자는 재금을 치는 아삽이었으며 그를 돕는 자들은 스가랴와 여이엘 거기에 나온 뒤에 나온 쭉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자가 누구예요? 아삽인데 아삽이 뭘 쳤다고요? 재금을 쳤다는 거죠. 여러분 재금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비파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이 마치 심벌 같은 거 있잖아요. 짱 치면 소리 짱 나는 저게 재금이라 그러고 비파는 이 기타와 같은 그런 것이고 수금은 이 하프 종류 그리고 뿔나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다고요? 항상 했다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어떻게 찬양한다? 항상 찬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떻게 한다?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있어줘서 감사한 거예요. 내인데 돈 줘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옆에 와주셔서 감사. 있어줘서 감사.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기에 이 레위 지파를 다시 직분을 회복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변함없이 항상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좋으면은 감사하고 내 좀 안 좋으면은 모른 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좋든 안 좋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그냥 감사할 수 있는 참 저도 이게 큰 숙제예요 사실. 여러분 손봉우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생기신 분이세요. 텔레비에 많이 보셨죠?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네요. 우리 기독교의 큰 어르신입니다. 이 송 교수님께서 지금 거의 90이 다 돼 가시는 분이신데요. 서울대학교 교수도 하셨고 또 동덕여대 총장도 하셨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뭘 하셨냐면은 이분이 기독교 윤리실천을 설립해가지고 기윤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 교계의 정화운동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쓴소리를 교계에 좋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낌없이 하시는 분이 이 손봉호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저 경상도 경주에서 이렇게 자라셨는데요. 그때는 일제시대였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친구를 따라 나갔대요. 이분이 자란 배경은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경상도가 그랬거든요. 철저하게 유교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왔던 분인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 따라서. 뭘 몰랐죠. 그러다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또 특히 경상도에는 이 고신파가 이렇게 고신학교가 있어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주일 성수를 강조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주일날 뭘 하면은 큰 죄 짓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행하잖아요. 경주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경주고등학교였습니다.
경주고등학교 당연히 시험 쳤죠. 공부를 잘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시험만 친 것이 아니라 신체 검사도 같이 받았다고 그래요. 신체 검사 시험을 그걸 통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신체 검사에 하지 않은 거예요. 응시를 안 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 3사람과 함께 4명이서 다 응시를 안 했다는 거죠. 왜요? 시험 일자가 언제였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집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근데 송 교수님은 그 당시의 믿음으로 주일날 내가 시험 치러 간다는 거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가르쳤다. 당연히 신체 검사를 안 받았으니 떨어졌겠죠. 불합격 처리됐는데 나중에 학교에서 교모회의가 다시 열렸어요. 왜냐하면 이 손봉호 교수가 시험 성적이 전체 응시한 학생들 중에 전교에 2등 했다는 거죠. 2등을 신체 검사 안 받더라도 떨어뜨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왜 이 친구가 시험을 안 받느냐 알아보니까 그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 4명이 똑같이 안 받는데 주일날 신체 검사 받아가지고 안 받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교모회에서 어떤 결정이 있냐면 이 친구들에게 다시 응시할 수 있는 재시험의 기회를 주자. 신체 검사 평일날 했겠죠. 합격했을까요? 당연히 합격해요. 우리 안에는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사정과 내 형편에 대해서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한결같은 믿음. 하나님 동일교회에 나를 세워주셨으면 그냥 이 동일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 내 마음이 좀 안 들다 하더라도 내 성에 좀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이 교회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 교회를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굳은 일, 좋은 일 다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제가 변함없이 있겠습니다. 이런 좀 한결같은 믿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잘한다고 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특별히 못한다고 해서 더 미워하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겠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되었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깨끗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세상은 타락 심지어는 교회까지 다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었죠. 은혜라는 게 그거거든요. 조건이 되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안 됐지만은 어떻게 해요? 베푸시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사랑도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어야 되지 않은가? 한결같아야 되지 않은가? 오늘 다윗이 레이지파로 하여금 아사브로 하여금 그렇게 재금을 치고 나팔을 부르는데 어떻게 불었다? 항상 불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직분을 변함없이 섬기는 데 사용되는. 에베소서 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구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시면서
변함없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럼 이 세상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죠? 롤러코스터입니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왔다 갔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많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기에 나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기를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